찬송합시다.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3편에 있는 말씀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 오늘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여러분 오늘 시편 13편 읽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질문할 줄 몰랐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질문하니까 제 집사님이 질문하지 말라고. 설교 시간에 왜 질문하시냐고. 예. 자, 여러분 시편 13편 참 여기 보시죠. 이게 예쁘게 딱 나왔네요.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자, 여러분 딱 보시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시편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즐거운 느낌이에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은 느낌이에요? 아니면 누구하고 싸우다가 온 느낌이에요? 아니면 어떤 느낌이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예?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따지는 듯한 느낌 안 드세요? 예? 안 그런가요? 원망하는 느낌. 예, 우리 오집사님 감사합니다. 원망하는 느낌도 들고 컴플레인하는 느낌이 팍팍 들죠. 왠지 좋게 뭐 이렇게 누구에게 막 따지는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예, 그렇죠. 오늘 이 시를 일컬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탄식시라고 얘기합니다. 뭐 내가 탄식하다, 뭐 비탄에 잠겨 있다, 뭐 슬픈 마음에 탄식하다 할 때 그 탄식이란 말을 써서 탄식시라기도 하고 비탄시라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그냥 줬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근데 이 탄식시의 형태가 있는데요. 항상 이 탄식시는 세 분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항상 막 자기 사정을 막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저희 교회는 없어요. 없다고는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간에 뭐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한 1년 동안 생활하시면 따지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보통 이 탄식시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막 따지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지경까지 이런 슬픔을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오나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런 내용들이 쫙 나오고 중간에 기도가 나와요. 항상 기도가 나요. 그 뭐 이런 내가 컴플레인이 있지만은 그 컴플레인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도 내가 이런 고민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따지는 내용이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이런 패턴들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컴플레인 했다가 두 번째는 그 컴플레인 가지고 기도했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저희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탄식시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탄식시가 이 시편 150편에 보면은 한 47개 정도가 나와요. 47개 정도. 한 47개의 시가 이렇게 탄식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다윗이 지은 시가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73개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근데 다윗이 지은 그 시 가운데 73편의 시 가운데 47편이 이렇게 탄식시로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거의 반 이상이 다윗은 뭐예요? 이렇게 탄식시를 지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컴플레인 했다가 그리고 그 컴플레인을 가지고 기도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응답 들어주셔서 땡큐 갓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내용의 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다윗은 참 다윗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지는 듯한 할 말이 많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그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왕인 이 다윗에게도 인생 자체가 어떠했다는 거죠?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오늘 시만 봐도 그렇잖아요. 오늘 시만 봐도 1절과 2절에 보면은 따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막
따지는 듯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참 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우리가 대충 이 시만 봐도 시가 47편 47개의 시가 다 그런 시니까 그 다윗의 인생이 참 순탄하진 않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오신 분 치고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보지 않으신 분이 어디? 다 눈물 젖은 빵을 다 드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신가? 다 재벌 아들 딸들이고 아버님이 대표이사고 뭐 회장님이시고 회장님 아들 딸들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민 오신 분들 대부분은 다 뭐예요? 눈물 젖은 빵을 다 드셔보신 분이고 지금 드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렇잖아요. 그 길을 지금 걸어가시는 분들이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목사인 저도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뭐 공부하러 여기 왔습니다만 공부 와가지고 이제 공부 끝나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머니가 없어가지고 머니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해야 되죠. 목사도 뭐 짤 없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일을 하는데 교회에 제가 뭐 좀 쉽게 설명해서 교회 취직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비를 받으면 정말 좋은 방법들이죠. 근데 목사들이 다 그런 목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목사들은 아주 극소수의 뭐 100명 중에 1명 나올 똥 말똥. 뭐 나머지 목사님들은 다 어떻게 해요? 세탁소로, 그로서리로, 뷰티 서플라이로, 뭐 어쨌든 뭐 하여튼 돈을 벌러 다 이래 생활 전선에 다 뛰어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영주권 따는 것 같아요. 영주권 따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영주권을 막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쉽게 따시는 분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게 다 영주권을 따셨을 거예요. 목사라면은 정규 코스가 그래요. 공부 끝나고 교회 취직해가지고 교회에서 영주권 받으면 제일 좋은 케이스죠. 제일 잘 나가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어집니까? 저도 영주권 받으려고 3년 동안 쎄 빠지게 총 들고 들어오시는 분 그런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파킹장에서 총 들고 막 싸우고 그런 데서 열심히 3년 동안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주권을 받았을 때 옆에 그 주유소 하시는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영주권을 7년 만에 받았다더라고요. 7년 만에. 그래 그분은 영주권이 너무 안 돼가지고 7년 동안 뭐 워크퍼밋을 계속해서 1년 연장하고 1년 연장해가 7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대요. 그래서 영주권 받는 그날 울었답니다. 그분이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답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이거 퍼밋 카드 하나 받으려고 내가 7년 동안 그래 고생했던가 이러면서 막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막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영주권 나왔을 때 저희 아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목사인데 와가지고 목회를 해가지고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그 위험한 데 가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저기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은 쎄 빠지게 또 닭공장에 계셨죠. 우리 전도사님은 열심히 또 닭공장에 가셔가지고 일하셔가지고 그래 삽니다. 그래 인생이 뭐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게 그 미국 이민 생활이잖아요.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렵고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사연이 다 계셔. 다 사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연이 있고 영주권 받고 눈물 젖은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또 시민권 받으시고 그리고 돈 열심히 버시다가 지금은 리타이어를 하셔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민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이민생활의 모습들이잖아요. 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막 돈이 많으셔가지고 영주권을 막 그냥 쉽게 막 슉슉슉 날라와가지고 쉽게 시민권 따시고 그래 사신 거 아니잖아요.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곳에 오시고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영주권도 받는 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주권 기다릴 때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애타요. 저만 애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한 몇 년 기다렸는데 얼마나 애탑니까? 막 혹시나 나왔나 싶어가지고 혹시나 통과됐나 싶어가지고 그래 가슴 졸이게 기다리잖아요. 왜 기다려요? 끝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끝이 있으니까. 예? 그렇잖아요. 어쩌든 간에 내 백 끌었는데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영주권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3년 만에 나오냐 4년 만에 나오냐 7년 만에 나오냐 10년 만에 나오냐 하여튼 나오기는 나오잖아요.
내 백그라운드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나오기는 나오잖아요. 그 끝이 보이면은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의 끝이 보이면, 내 고통과 내 아픔이 끝이 보이면은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옆에 뭐 어떤 손님이 총 들고 오시고 해도 참는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참는다는 거예요. 왜? 끝에 가면은 내가 분명히 그 끝의 결과가 어떻다는 거 아니까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금만 더 참자, 또 조금만 더 가자, 고지가 저 앞이다, 힘들어도 가자, 그래가 내가 참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끝이 보이면은 그 고생이, 그 고난이, 그 끝이 보이면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끝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끝이 안 보이면, 내 고난이 끝이 안 보이고, 내 고통이 끝이 안 보이고, 내가 힘든 것이 끝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도 고통을 많이 받으니까, 고난의 연속이다 보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보이면은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끝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를 그렇게 잊고 계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주님, 언제 저희 얼굴을 그렇게 피하고만 계십니까? 하나님께 자꾸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가는데 하나님 계속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난 네 모르는데, 네 누구니? 하면서 계속 고개를 돌리시는 것처럼 나를 피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목사님 하면서 막 쫓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고개 돌리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쫓아오시잖아요. 예?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려주시지 않네요. 거기다가 내 영혼이 이렇게 고민하고, 내 영혼이 고민하다는 말은 내 육체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을 다 합치는 걸 말해요. 하루 온종일 마음에 근심이 있게 하실 것입니까? 근심이 있는데 하루 온종일 근심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니까. 내 인생의 고난의 끝이 안 보이니까 계속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언제까지 제 원수가 저를 이렇게 조롱하고 괴롭게 하실 겁니까? 주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묻는데 몇 번이나 이래 따지고 물어요. 4번이나 그렇게 하고 있다. 4번이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느 때이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근심되게, 하루 종일 근심되게 하십니까? 왜 원수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게 하십니까? 왜 고개를 돌리고 계십니까? 주님, 절 좀 쳐다보세요. 절 좀 제발 좀 쳐다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지금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나 좀 보소, 보소 이러잖아요. 보소, 이보시오, 보소, 내 좀 보소, 내 좀 봐라고, 내 얼굴 좀 봐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제발 좀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데 어떻게 물어요?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암을 주세요? 왜 저에게 암덩어리를 주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 미워하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왜 저에게 이런 환난을 주세요? 왜 그러세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이랑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랑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보통 힘들면은 저에게 만약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환경이 저에게 온다면은 저는 아마 다윗처럼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누구에게 따져요? 먹고 살기 힘들고 인간관계 힘들고 누구에게 먹고 살기 힘들고 인간관계 힘들면은 그것을 누구에게 따져요?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서 따져요? 내 주위에 있는 친한 사람들에게 따진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요?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뭐 집사님이나 민집사님이나 뭐 우리 박권사님이나 제가 가가지고 제 고민을 얘기하고 지금 뭐 장로님이 저를 너무 괴롭힙니다. 권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평신도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진짜 이 참 골치 아픈
분 한 분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좀 상스럽게 표현하면 골 때리는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권사님이나 오집사님한테 제가 가가지고 물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어요? 목사들한테 가서 묻는다는 거예요. 제 동기들이나 아니면 제가 제보다 훨씬 연배가 되는 멘토가 되는 그런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저 목사님 제가 이런 분 때문에 제가 고생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기도해라. 할 수 없다 기도해라. 이런 권사님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라. 제가 아는 멘토 목사님은 항상 그런 얘기해요. 뭐 목사 기도하시게 그거밖에 답이 없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가 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경험이 많은 분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시죠? 한 분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예수 안 믿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시죠, 그죠? 예? 우리 한 권사님 계셨으면 아멘 했을 건데 우리 아멘 권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맞으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시죠? 아멘.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져가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게 잘된 일이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경험이 어떤가를 듣는 것 그 좋은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지하며 부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의지해요? 사람에게 인간에게 의지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부처 세워놓고 비나이다 뭐 남의 아미타불 간세면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 스스로가. 내가 목사이긴 하지만 목사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문제가 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그 문제를 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저에게 그런 집사님을 주시고 권사님을 주시고 장로님을 주시고 왜 그런 좀 거시기한 교사를 주셨습니까? 예? 왜 저에게 그런 분들을 붙여주셨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따져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서 먼저 따져야 된다. 그러지 않은 그것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편 13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보고 제가 쇼킹했던 거는 1절과 2절에 보면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오잖아요.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근데 그 따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이니까 왜 저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십니까? 왜 고개를 돌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근심을 하루 종일 주십니까? 왜 원수가 저를 이렇게 조롱하듯이 그냥 있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고 물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이 그 따지고 묻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됐냐? 어떻게 했느냐? 3절과 4절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3절과 4절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시를 읽을 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기도하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 보여주십시오.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컴플레인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토로하고 하나님께 내가 컴플레인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더 나아가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뭐한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요. 주님, 저에게 이런 환경 주신 거 좋아요. 좋습니다. 한번 저하고 얘기 한번 나눠보십시다.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저에게 주시는지, 왜 이런 환경을 저에게 주셔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환경을 주시는지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봐요 하면서 얘기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들고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쟁이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따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 기도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네가 컴플레인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이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리라? 감찰하시리라.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감찰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기도했을 때 그가 보이지 않던 그 끝이 어떻게 해요?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부르짖을 때 보이지 않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지금 마지막에 그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주님 때문입니다. Because of Jesus Christ.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나의 마음엔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뭘 주세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지만 끝이 보이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아프고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끝이 어떻다는 걸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끝이 보이고 기쁘고 하나님 사랑에 기쁘고 감사하니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문제를 들고 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기쁨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도하게 해주시고 찬양을 하게 해주시니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덕이십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느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시험이 왔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간증이라고 그러죠. 간증, 테스티모니라고 그러죠. 여러분, 내가 이런 참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해요? 간증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내게 와도 나는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고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치유를 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뭐가 쌓여요? 간증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크고 깊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웬만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그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항상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떠한 환난 풍파가 와도 그 환난 풍파 눈 하나 깜짝 안 한다잖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간증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만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남의 그 감정들이 쌓여 가게 되면은 어떤 고난이 내게 와도 나는 누구만을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내가 피치 못하는,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내 환경, 내 주위에 오더라도 그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얘기했듯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원망 섞인 그런 고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13편이 짧은 구절이지만,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큰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현실이 여러분들이 올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 혼자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많기 때문에, 기도 응답으로 받은 그 간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으면 병돼요. 그걸 다 풀어야죠. 복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팔아야 되죠. 만든 내 모든 상품들을 다 팔고 유통시키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증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전달하는, 그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고난을 이겨내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다윗의 축복들을 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다윗만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만 달랑 하나님 만나가지고, 다윗만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찬양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